안녕하세요. 처음 교 성도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네, 오늘 토요일 눈꽃 큐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타지 가느라고 눈꽃 큐티 이제 하루 쉬었는데요. 오늘 또 토요일인데 주말을 잘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어, 이렇게 좀 컨디션 회복하려고 또 산에 갔다 왔는데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운동 열심히 하시고 체력으로 하나님의 일들과 또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강력한 재앙이라고 하면 이제 10번째 재앙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와 첫것을 다 멸한다라고 얘기하는 장면, 그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첫것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첫째, 처음 뭐 그런 것들은 실은 이제 전부를 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내가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을 때 왠지 그 처음을 드리면 전부를 드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 소중한 것들의 처음을 내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내 전부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린다는 그런 개념과 똑같은 것이죠. 첫 것의 모든 것. 보니까 처음 난 것, 가축의 것, 몸종의 장자, 또 바로의 장자, 모든 애굽에 있는 처음 것은 다 이제 그 코에 호흡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재앙을 내릴 때는 이제 실은 모든 걸 포기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그러지 않은 모습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경고를 주시는 통보의 메시지를 통해서 바로가 완악해졌다, 완악한 상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모든 신하까지도 이것은 진짜 대책이 없는 완악함이다라는 것을 알고 8절에 보니까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이렇게 신하까지도 이 장면에서는 꼭 이스라엘 백성을 내 보내야 된다. 왜 이렇게 잡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 좀 특이한 걸 좀 발견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이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때는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다른 하나님 말씀의 그 메시지와,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받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와 실은 이것은 말씀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것들이 지체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가 그런 것이죠. 이제 애굽의 백성들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완악함과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9가지 재앙 통해서도 이제 마무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번째 재앙에는 반드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선포가 있는 것이죠. 꼭 그렇게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바로는 그 전까지는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이 내린 후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거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의 메시지 주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리인으로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그것을 행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죠. 두 번째는 그냥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이루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이루심의 그 엄청난 강하심을, 어떤 막힘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나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이 말씀 이루어내신 분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구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의탁하고 우리에게 이제 청지기적인 대리인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에 내보내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잘 받아서 행했더니 오늘 말씀 보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선포하는 그냥 모세의 순종 안에서 모세가 위대하게 보인 것이죠. 하나님이 빗대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가 그들 앞에 섰을 때 그냥 허름한 그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위대함을 표현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온 세계에 보내주십니다. 어떤 자의 도움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막힘이 없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그 모든 일들을 넘어서에 있는 놀라운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명명했던 것처럼 주님의 그 능력은 주님이 근원 되셔서 이 땅에서 그것들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탁할 때 그런 하나님도 찾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찾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가지 일로 그냥 하나님만 의지해서 왜 하나님 안 이루어져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혹시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강함을 선포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나아가면 훨씬 더 좋은 그런 사역과 은혜의 자리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방법을 잘 깨우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